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지난 21장, 그러니까 이 앞의 장은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한 시기입니다. 목적은 좋았지만 주의 자를 향해 나아갔지요. 제사장에게 나아갔지만 주의 뜻을 구한다고 나갔지만 다윗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오늘 22장 뒷부분에 보면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 사건을 듣고 그 모든 책임이 나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생존자였던 아비아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다윗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지요. 21장 후반부에 무엇이 나오냐면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 피해가는 모습을 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 가운데 머물 곳이 없고 이곳에 머물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것 같아서 이방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다윗을 알아보는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여서 여인들이 만만이요 저가 죽인 자가 만만이라 노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고난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생애는 부끄럽고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22장에는 다윗이 도망하여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또 모압에 망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요. 다윗아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다시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올 때에 만남과 또는 헤어짐과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순간도 없던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품 안에서 당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품 안에서 당하라는 거지요. 그래야만 어려움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실수를 했고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간절히 믿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그럼 여기셨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대적하지 않은 것이 정말 귀한 것인데 사실 그것의 망명간이 얼마나 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굴에 들어가는 것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호랑이가 있는 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는 400명을 거느리고 다시 올라가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생활을 체험하게 되는 그곳으로 다윗이 나갑니다.
참 중요한 것은 전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토를 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자고 하니까 다윗은 바로 400명을 거느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때로는 그 인도함 가운데 나갈 때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간증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전지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며 매일 간증하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을 가면서 여러 가지 작은 사건부터 큰 사건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안 갔으면 이런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한국 땅은 핸드폰 잃어버리면, 그래서 핸드폰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두고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것에 그냥 있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놀라는 건 뭐냐면 전자기기를 커피숍에 그냥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것이 너무 놀랍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냐? 자기 나라, 미국이나 유럽에는 딱 커피숍에 전기 제품들을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사라진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사라지는데 한국 땅은 참 놀라운 땅이래요. 네, 저도 이제 미국 가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핸드폰하고 이제 카드를 함께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핸드폰을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두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정신줄을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아내한테 그러지 말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아내한테 늘 얘기했던 사람인데 제가 거꾸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낮밤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보면 이 카드를 잃어버리면 카드를 그냥 막 써요. 한국은 카드를 쓰면 바로 걸리지요. 그래서 카드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지도 않지요. 근데 미국 사회는요, 카드를 훔쳐다가 이렇게 쓰더라고, 막 써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경찰이 안 잡더라고요. 그게 더 놀라웠어요.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가서 CCTV 보고 바로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잡아요. 물어봤더니 뭐냐면 CCTV를 보려면 법원에 가서 우리 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경찰도 CCTV를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그냥 잃어버렸으면 그냥 정지시키고 말라고 한다라는 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핸드폰하고 카드를 다 동시에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저 혼자 갔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죠. 제가 준비해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다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카드도 분실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바보 같은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제가 얼마나 여러 가지 회개와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까. 한 10분 사이에 그 카드가 쓰여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600불을 이 사람이 세 곳에 10분 동안에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긁고 다녔더라고요. 한 10분여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카드를 딱 정지했는데 그 사이에 10분 사이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잃어버리고 다 포기한 상태였는데 미국 사회도 카드는 그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제 핸드폰에 보면 밑에 제 아내 핸드폰 번호를 혹시 습득하면 전화 달라고 거의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저는 돈보다 핸드폰에 있는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시 백업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렵고 사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 핸드폰 찾는다는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11시 반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의곤 집사하고 잃어버렸던 장소로 갔습니다. 11시 반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하면서 막 한 시간 동안 계속 마음 졸이고 있다가 안 나오나 보다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곳까지 한 3, 40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한 20분 차 타고 돌아오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고. 왔는데 아무도 없다고. 이게 뭔 소리냐, 한 시간 기다렸는데 지금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는요, 이게 천국과 지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정의곤 집사가 그래도 좀 영어를 하니까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받았어요. 진짜 그 사람이 있는지 전화를 하고 가서 만났습니다. 다른 거 안 묻고 그 핸드폰만, 핸드폰 뒤에 있는 카드까지 싹 받아서 뭐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받아서 감사하다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집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없다고. 주변에 그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찾는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대요. 근데 이게 또 뭔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그 사건들이 저희 가정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 가정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순간 멍청하게 만들 때는요, 그냥 멍청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는 봤다 할지라도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아내한테 뭘 두고 다녀도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오죽 아내한테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이방 땅 가가지고 정신줄 놓게 하셔서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거 외에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이 말씀하셨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오픈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도 있고요. 또 그 집사님 가정에 있는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제가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 땅에 있었으면 아마 그거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한국 땅은.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환경과 사건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아주 작은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다는 것을 맛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하루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작은 섬세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머리에서는 다윗이 도망갔다가 아둘람 굴로 돌아오지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을 일으켜서 그 신하들을 충동하지요. 다윗을 그 앞에 그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간섭을 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우리를 바보같이 만드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흔들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패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게 하도록 하시기도 해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고 내가 왜 욕 얻어먹나, 내가 왜 실패해야 되나, 내가 왜 환경 가운데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했던 게 뭡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여버립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풍족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것이 들통나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 다 죽습니다. 환경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없을 만큼 그 어려운 환경이 와요. 이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나오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환경에 파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땅에 지금 지축이 흔들릴 만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들, 이것은 개인의 죄로 인해서 드러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한 것,
바로 아기스 왕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함으로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돌아와요. 자, 도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윗의 광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와 아둘람 광야입니다. 특별히 이 아둘람 광야의 굴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 남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매장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것보다 굴을 파서 그 안에 가족의 매장지를 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둘람 굴, 이 굴은 굉장히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이 굴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준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엄밀히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종교라고 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이 무덤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죽음이 있는 그곳이 부활의 역사로 바뀐 곳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우리의 그 믿음은 바로 이 매장지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 놀라운 모티브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왕국이 바로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와 아버지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유대 땅 가운데 남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와요. 몇 명이요? 400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거절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과 똑같이 거절된 사람이었지요. 왜 왔을까요? 다윗에게 뭐 먹을 것이 있어서 왔을까요? 왜 다윗에게 왔을까? 이들이 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군가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몰려오는 거지요. 나중에 몇 명이 돼요? 600명이 넘게 됩니다. 이것이 다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왕이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거절된 자들, 환난과 그리고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왕이 할 일이지요. 왕에게 하나님이 전권을 다 위임했고 그 권능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모습이지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나라를 맡기시기 전에요, 400명을 먼저 보내본 거예요. 그리고 600명이 되어졌고요. 이걸 잘 다윗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를 그에게 맡깁니다. 유다 지파를 맡기고 나니 보니까 그가 왕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갖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12지파를 다윗에게 다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온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이 왔을까? 아니요.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1, 2절을 통해서 다윗을 인도하시는데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던 거지요. 그 다음은 함께 환난 당한 자를 주셔서 환난 중에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기도라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적 생애는요, 복음적 생애는 주는 생애입니다. 우리는 퍼주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누는 사람이고, 주고 나눌 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다음은 어려울 때라도 남을 돌보는 자가 되라. 마치 오병이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것과 같지요. 다윗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400명이요, 이 600명이 군대 조직이 됩니다. 나라의 조직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늘 이렇게 작고 연약한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지고 완벽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정말 거절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형이 바로 다윗의 왕국의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요. 더 놀라운 말은 뭐냐면 3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모압 왕한테 이 말을 하면 이방 왕이 이게 뭔지 깨달아요? 전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설명하는데 딱 요 한 줄로 얘기합니다. 실패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건만 인간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것도 이방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이런 말해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깨달을 귀가 없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한 자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데 다윗이 다시 한번 모압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 모압 왕은 4절과 5절에 보면 요새라는 곳에 이 다윗이 머물게 합니다. 자, 또 한 번의 다윗에게 시험이 옵니다. 뭐냐면 이 요새라는 곳은 보호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이 이방 땅에 딱 와서 요새라는 곳에 딱 들어가니까 의지하는 것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요새라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 요새 같은 환경이 나한테 유익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 환경들은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믿음으로 세워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 땅 가운데 나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아.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놀라운 시기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 정말 나를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세상 가운데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참 적기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역경을 만난다면 그 역경은 바로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요 선지자가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아왔어요. 그러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새라는 환경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딱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무슨 환경을 예비해 두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요? 사울이 더 이상 찾지 않고 다윗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왔더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를 죽이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으며 이제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됐더라.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뭐예요? 사울이 야, 그놈 돌아왔다. 잡으러 가자.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환경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왔는데, 말씀을 따라왔는데 준비되고 예비된 환경들은 더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끝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환경 가운데 가면 우리의 훈련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이 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우시기 위한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환경만 보지 마시고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오히려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환경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6절부터 나오는 사울을 볼 때 사울에 대해서 한 가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뭘 들어요? 단창을 들고 있어요. 사울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늘 손에 있었던 것이 단창이었습니다. 이 단창으로 뭐 했던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던졌던 것이 단창입니다. 사울에게 무슨 냄새가 나요? 사망의 냄새가 나요. 사울은 누군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다윗은요, 죽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면 생명이 생깁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다윗에겐 생명의 냄새가 나는 반면에
이 사울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냄새가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2월 한 달, 이제 2024년도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가요? 우리 머릿속에 그 세월을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우리가 11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이것은 우리 각자가 믿음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과 은혜의 순종함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칫 우리 입술로 범죄하는 입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이 땅엔 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